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우리 사모하며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을 믿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힘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 세상을 떠나갈 때 구원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갈 때 고동생 오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리석고 미련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려주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 주님께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믿음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인내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 지역과 또 세계 선교회도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영적인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주님 주신 질서를 따라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닮아가는 교회로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여러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겸손과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하며 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갓난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세상에서 정말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위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옛날 인도 어느 왕국에 젊고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는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이 너무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국리 끝에 왕은요, 아주 정성 들여서 왕비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참 뒤에 그 왕비의 무덤을 찾아가서 보니까 뭔가 좀 무덤이 좀 쓸쓸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명령을 해서 이렇게 아주 잘생긴 미남 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옆에다 뒀어요. 누굴까요? 네, 왕. 이제 자기를 이렇게 이제 그 왕비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무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좀 더 꾸미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궁궐 모형을 떠서 아주 예쁘게 거기에다 작은 궁궐을 졌습니다. 또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제 보니, 야, 성곽도 이렇게 좀 쌓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성곽을 쌓아서 또 꾸몄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이 무덤이 정말 공원처럼 아주 멋지게 꾸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왕이, 야, 참 근사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가운데 무덤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기를, 다 좋은데 저 가운데 있는 무덤 없애라. 그 무덤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 둘 꾸몄는데, 그런데 무덤을 없애라.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 막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짝퉁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짝퉁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예배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를 주신 것도 바로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배라는 게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예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본문을 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누구를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3절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잘나고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인기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은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참되지 않은 예배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우리를 비롯해서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자가 있고 그리고 예배에 실패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냥 무턱대고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어떤 시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나한테 더 이상 예배하지 마, 제발 나한테 더 이상 제사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참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하긴 해요. 형식은 있어요. 요란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먼 거, 저는 거, 흠 있는 거, 그런 거 드리지 못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흠 있고 눈멀고 저는 것들을 드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아까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새벽에 사무엘서를 함께 나누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과 이제 다윗을 따르는 한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하게 되면서 그때 묘하게 다윗과 그 함께했던 자들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왕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전쟁터를 향하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그 다윗과 그 함께하는 자들이 거하는 땅에 모든 것을 탈취하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중에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정말 거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다 찾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적하게 그 아말렉 족속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쳐서 빼앗긴 거 다 다시 되찾고, 그리고 그 가족들 다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아말렉 족속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몸이 좀 약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600명 중에 한 200명 정도가 그 아말렉 족속들이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0명이 그 아말렉 족속을 치고 다 되찾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돌아왔는데, 와서 그 200명들을 보고 일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있었으니까 우리처럼 가서 싸워서 수고해서 이것을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이 200명은 가족만 주고, 그리고 이 전리품들은, 이 되찾은 물건들은 줄 수가 없다. 다윗에게 강력하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다시 찾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200명도 우리와 똑같이 나눌 것이다. 여러분, 무슨 차이예요?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은혜를 아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된 예배만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변화와 하나님 주시는 새로움이 더하여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권능으로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일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뭐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예배가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적인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통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막상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합니다. 영이 죽으니까 남는 건 뭐예요? 육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육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온갖 죄악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 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바로 그렇다고요.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깨진 웅덩이처럼 다 이래저래 빠져나가고 시간 지나고 나면 약해지고 허무하고 소망 없는 그런 멸망의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나니까 가치관도 달라지죠. 육적인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구원받은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배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라고요.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이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그 실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가 뭐예요? 교리입니다. 먼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위엄, 권세, 능력, 이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 물질과 시간과 정성, 나아가서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월십, 월십 서비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월스라는 것,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누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정말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배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아껴야죠.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시간은 곧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회고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주어진 시간 잘 사용하여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예배자들로서,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과 예배, 이것은 서로 순환 관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 되어질 때 성령 충만과 더불어 예배의 영광과 복이 경험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죠. 반면에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예배를 드려도 별다른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고, 심지어 예배가 불편하고 예배가 싫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안 통하면 답답하죠. 답답하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마음껏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 주는 세임과 하나님 주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속에서 내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그러한 그 경험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를,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엊그저께 제가 김명애 집사님 살찌는 집 식당에 우리 찬양대 그 유니폼을 이렇게 받으러 갔었습니다. 가서 또 맛있는 또 식사도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잘 먹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식당에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있는데 한 젊은 이렇게 여자분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아마 단골이신 것 같아요. 그냥 너무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그냥 막 절로 춤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전하시고 저 조양문에 있을 때보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한다는 말이, 아유 여기로 오고 힘들어요. 막 그러니까 이 자매가 좀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더니, 아유 그러세요? 그럼 저쪽에 계실 때가, 그 조양문 쪽에 계실 때가 덜 힘드셨어요? 그렇게 이제 뭐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우리 저 집사님이 얘기하는 힘들다라는 거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힘들다는 거고, 지금 저 자매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는 거고, 똑같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줬더니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리가 안 됐으면 아마 그분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살찌는 집 이전해가지고 힘들대,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손님들이 안 와가지고 힘들대, 거기 장사가 그렇게 안 된대. 정반대인데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잘 통해야 됩니다. 통하면 정말 서로를 느낄 수 있고 서로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 약함을 아시고 내 어려움과 내 고통을 아시죠? 그 가운데 또 소리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흉년 때문에 잠시 블레셋 제국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받는데 판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형통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예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예배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잘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혹 불순종하고 죄된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님 소멸시켜 주셔서 악한 것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이 열매 맺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준비한 사람에게 임하고 준비한 만큼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과 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는 순종, 기도, 찬양, 감사, 섬김, 헌신, 전도, 말씀 들음, 겸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자에게는 이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야 영이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삽니다. 예배에 성공해서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정말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 구안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축복이 더하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요 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 한 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이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이 담겨져 있고 이 예배 속에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정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배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통하여지고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의 삶의 예배 속에서도 그런 정말 하나님과의 그 함께하는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뜻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예배 속에서 이삭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형통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